박수.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쥐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부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의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한 일세. 기쁜 소식 전파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오늘은 3.1절 3월 1일 주일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인사는 대한독립만세 3번 알죠? 자 시작.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3.1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1 독립만세 107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가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0장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성시교독은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1장. 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잠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온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효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시대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 봄을 준비하게 하시듯 저희의 영혼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을 붙드시고 앞으로의 날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달의 시작에서 3.1절을 기억합니다. 나라의 존엄과 자유를 소망하고 고난의 시대를 견디어낸 이들을 떠올립니다.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갈망하며 인간의 존귀함을 외쳤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민족의 내일을 품었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공의와 분별의 지혜를 더하시고 각 영역의 지도자들에게는 사명감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교육, 문화와 가정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자녀 세대에게는 바른 가치관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학교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정직과 성실의 영을 부어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계획과 일정, 만남과 사역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뱃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법마를 해요. 그 열매만 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물었나. 하늘새 아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었다거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부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끝났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3.1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자유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절 곧 3.1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3.1절이 주일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또 3.1절 날 따로 또 가서 뭐 기도회를 하든지 뭐 행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주일날이 3.1절이니까 한 번에 그냥 치르게 돼서 참 좋아요. 이 3.1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그 억압 가운데서도 자유와 정의를 향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919년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우리 아버지가 김인년생 1919년생 그때 태어났으니까 살아계시면 지금 107세가 되셨을 텐데 아쉽지만 먼저 하늘나라 가셨죠.
이 오늘 3.1절을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 기억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야,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기억으로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묵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일제 치하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탄 마귀의 뭐에서? 죄 가운데서. 아침에 이제 차 운행하다가 그 설교 말씀 나오는 거,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었다. 사탄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거고, 나는 사탄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똑같은 뜻이지만 의미가 좀 다르겠죠.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면 나하고 해당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너는 사탄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아유 큰일이야. 큰일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탄의 죄에서 얽매여 있었잖아요.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며 우리는 사탄을 아버지라고 불렀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이 다 해결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사탄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까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그 자유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죄의 사실에서 해방된 것을 더욱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다 이거죠. 신사참배 반대에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일본 검사가 이 주기철 목사를 고문을 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80이 넘은 늙은 어머니가 이 자식을 타이르면 엄마 말은 다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옥에서 풀어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가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일제에 항복하고 감옥에서 나올 리가 없다. 네가 나의 아들이라 그러면 발길을 돌려서 다시 감옥으로 가거라. 일반 보통 상식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죠. 응? 감옥에 갇혔던 아들이 돌아오면 막 끌어안고 아이고 그냥 얼마나 고생했냐, 고문 당했냐, 뭐 밥은 제대로 먹었냐, 얼굴이 반쪽이다,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걸 들은 또 아들은 어째요?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셔가지고 걱정 근심하니라고 이렇게 늙으셨어요. 막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두말 않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일본에 항복하고 나올 리가 없다. 내 자식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기철 목사가 다시 감옥으로 제발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안 일본 검사들도 이 주기철 목사의 신앙도 대단하지만 그 주기철 목사를 야단치던 그 어머니의 신앙이 훨씬 더 컸다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게 지금 육신의 자유를 뺏기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답답한 게 사탄 마귀의 죄의 사슬에 꽉 얽매여 있는 죄인으로서의 삶이 더 답답한 거예요.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자유를 억압받았으니까 괴롭고 힘들고 내가 억울하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감옥에 딱 갇혀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어떻게 변해요? 내가 육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감옥에 안 왔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내 영혼의 자유를 얻지도 못했을 텐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온 것이 나한테는 잘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가 뭐라고요?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하는 거죠. 육신의 자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해방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더 큰 자유는 뭐라고요? 사탄 마귀의 죄에서 죄인에게서 거기서 해방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거를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냐?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율법주의 있어. 율법주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음식은 뭘 먹고 말고 요즘 몸에 좋다는 장어도 먹지 말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래요. 비늘 없는 고기, 생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돼지고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은 뭘 먹어도 걱정 없어. 특별히 뭐 몸에 나쁜 막 술, 담배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음식을 뭐 굳이 뭐 장어다가 뭐 가리고 돼지고기라고 가리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그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려는 거요. 야,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율법에 있는 걸 지켜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됐는데 왜 다시 그냥 그 종의 사슬에 묶이려고 하느냐. 우리 자유의 근원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모르고 아직도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 안 하고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자유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셨다. 진정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탄 마귀의 죄 가운데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으면요. 우리 육신의 자유, 뭐 나라의 자유, 해방 이거 크게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죄의 권세와 일상적인 죄의 삶에서 해방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라와 독립, 뭐 내 개인의 육신의 자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과 깊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919년에 수많은 선조들이 일제 강점의 억압에서 자유를 갈망을 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군의 총칼 앞에 쓰러지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자유를 갈구했죠. 우리의 신앙도 죄와 사망의 멍에서 해방된 자유를 갈망해야 돼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런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며 자유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 죄에서 해방된 사탄 마귀 올매에서 풀려난 그런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얻게 된 거죠. 이 자유는 단지 외적인 해방이나 제도적인 자유가 아니고 뭐 공산주의에서 해방되고 독재 정권에서 해방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영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진정한 자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때가 있어요. 신사참배가 뭐냐? 동방요배 그래가지고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절하고 섬기는 거,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다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저 알지도 못하는 일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 그 신사가 뭐예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 기준으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돌아가신 영령들을 모아놓은 위패를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그 전범들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일본의 그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은 그 신사참배를 지금도 반대하고 또 거기에 막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참배하는 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들 나라 관습을 굳이 우리가 뭐 가타부타 할 건 없지만 우리를 침략했던 그 전쟁의 원흉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참배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신사참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국민의례야.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렇게 국민의례라고 포장을 해서 온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킨 거죠.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시키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처음에는 막 반대하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국민의례야. 그렇게 해가지고요 일부 몰직각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래. 지금 우리 국민의례는 뭐예요? 국기에 대한 명세, 태극기에 대한 경례, 또 우리 순국 선열들에 대한 묵념 이런 것이 국민의례잖아요.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안 하죠. 우리가 뭐 태극기에 절을 해요?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을 위해서 막 우리가 큰 절을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묵념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맹세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그래서 새벽에다가 열심히 기도하던 박광준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를 위하여 피 흘릴 자가 누구냐? 이때 장로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러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뽑을 것이다 라는 음성과 함께 천사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가 쫙 펴지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박관준 장로님의 이름이 첫 번째 있더래요. 그는 감격해서 나의 생명을 바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신문에요.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의 위기가 도래했다 하는 기사가 딱 실리게 된 거죠. 이것을 본 박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신사참배 반대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즉시 서울로 올라가서 일본 국회에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문을 써서 붙이고 또 총독을 면회해서 신사참배를 중지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일본이 가만히 놔둬요? 감옥에 가두는 거죠.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자 박관준 장로님의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유, 나라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더 큰 자유가 뭐라고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일제가 우상을 숨기게 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순교를 하면서 이걸 반대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뭐냐?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라고요? 내가 곧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됐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에 거할 때 예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니 계시니라 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스르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바로 사탄 마귀의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된 새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란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는 풀림을 받아야 돼요. 해방을 얻어야 돼요. 이런 단순한 주관적인 느낌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거하는 삶 속에서 누리는 참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저 남미 같은 데는요, 그 해방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해방 신학.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 해방이 육신의 해방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라의 해방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뭐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자들이 저 남미에서 해방 신학이라 그래가지고요, 정부의 독재자로부터 해방, 감옥에 갇힌 우리 육신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부터 해방, 심지어는 뭐 근로자들, 사업주로부터 뭐 착취를 당하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그런 것부터 해방, 이걸 해방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막 가르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해방은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죄로부터 해방. 사탄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가장 영적인 해방.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억압받는, 뭐 예를 들어 누가 요즘에 노예는 없지만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해방시켜줘야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풀려나게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이에요. 항일투쟁, 독립운동의 근거였던 교회가요, 1910년에 일제가 한일 합방을 강요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종의 나라가 됐어요. 종의 나라.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이름도 잃게 돼갖고, 이름도 이제 한글 이름 못 쓰게 됐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무슨 상 그러죠. 또 한글도 못하게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일본 글 가르치게 하고, 문화도 그렇고 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 후에 본격적인 한일 투쟁 운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신민회의 105인 사건이에요. 이 신민회는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조직이었는데, 숭실학교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 미션 스쿨이죠. 이들이 항일 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123명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93명이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0.9%만, 1%도 아니에요. 1%.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우리 2천만 동포라 그랬어요. 2천만에 1%야 20만 명이에요. 20만. 근데 0.9%, 한 18만 명 기독교인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 항일 운동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이에요. 선교사도 24명이나 체포되었어요. 또 1919년 3.1 운동은 범민족적으로 일어난 항일투쟁이었습니다. 그 선봉에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때 33명의 민족 대표가 이제 선언문을 발표했죠.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 몇 프로? 0.9%, 1%도 안 되는, 20만 명도 안 되는 0.9%. 정말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그 박해를 받은 우리 대한민국 당시 조선 사람들이요,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절반.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0.9%, 1%, 20만 명도 안 되는데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일제의 항거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1919년 4월에 상해에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 임시 정부 수립의 모체는 또 뭐냐? 신한청년단. 신한청년단은 상해 한인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청년단의 대부분이 상해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뭐 그 중에는 이제 뭐 진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 때문에 그냥 얼굴만 비치고 발만 드러는 사람도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상해 한인교회 교인이었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신한청년단을 일으켰고, 그래서 일제는 상해 한인교회를 두고 뭐라 그랬냐? 기독교를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선전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하고 경계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전 인구의 0.9%. 그런데도 독립운동의 무시 못할 중심지 역할을 교회가 하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들 대부분이 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해방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억압받는 육신을 해방시켜주고 억압받는 나라가 해방되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대부분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자유의 삶은 뭐냐?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뭐라 그랬어요? 뭐 돈으로부터 해방? 노예로부터 해방? 식민지로부터 해방? 아니죠. 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우리를 사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멍에나 세상의 기준에 다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돈 때문에 어렵고 뭐 자식 때문에 어렵고 뭐 직장 때문에 힘들고 뭐 정치 때문에 힘들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가장 귀한 무슨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둘째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자유의 길을 배우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3.1절에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뭐냐? 나라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의 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오늘이 주일이고 3.1절이다 보니까 지금 강화문에 3.1절 집회를 막 해요. 거기는 또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지키는 게 중요해요? 3.1절 행사하는 게 중요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주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주일을 지키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오후에 가서 뭐 3.1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혹은 또 3.1절 뭐 11시에 3.1절 예배로 드리는 행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또 3.1절 행사도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주일이 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자유야?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자유인 것이에요.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나라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을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
화해의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억압받는 저 북한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서 저들을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할 때도 우리는 육신의 자유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희를 자유케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핵 문제, 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미사일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김정은의 심령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많은 북한 동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으로 진정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3.1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독립의 만세를 울리며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또 저희들은 영적인 자유를 얻었으니 또 우리 인간들의 인생의 육신의 자유 또 나라의 자유 이것을 위해서 앞장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감사한금, 아무개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감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 사탄 마귀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이 귀한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3장 네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소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목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목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5대 양과 6대 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목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신 그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설교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탄 마귀의 죄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뭐 이웃이나 친척들, 친구들이 있으면 다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들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돼야 육신의 자유함, 뭐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 뭐 나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우리 기독교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얘기가 다른 거 없어요. 엄마, 아빠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엄마, 아빠 못 만나면 어떡해.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 이상가족, 이 땅에서 이상가족은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뭐 못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이상가족. 근데 천국에서의 저 세상에서 이상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도, 그 자식의 그 간절한 소망 얘기를 듣고도 나는 싫어. 난 너하고 안 만나도 좋으니까 예수 안 믿을래. 아마 이런 부모는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부모는 예수님 믿는데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 저 어떻게 설득해야 돼? 내가 천국 가 있는데 나중에 너를 못 만나면 어떻게 하니?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니? 제발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거보다 더 귀한 전도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대한 독립도 중요하죠. 귀한 거죠. 그런데 더 귀한 거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사탄 마귀의 죄의 올무에 묶여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다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3월 생일 축하 백소은, 표종순 우리 3045 1절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잘 태어나셨어요.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 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의 죄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